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을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벨릭스는 도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그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일을 6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느 정도는 다 듣고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판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죠. 그 안에서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들어와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고 계속 만나게 했는데 외부인과의 접촉을 풀어주었던 것은 단순히 이 바울을 좋게 여겨서라기보다는 그 벨릭스의 마음에는 이제 늘 그냥 어떻게 하면 뇌물을 받을까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잡혀왔으니까 바울에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놔야 와서 뭐 영치금을 주든 뭐 좀 이렇게 나 좀 돈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어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벨릭스와 그 부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래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는 하죠. 근데 그가 바울과 함께하는 또 다른 마음은 돈을 바라고 더 자주 불렀더라 이랬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물질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었으면 아마 그가 그러진 않았겠죠. 복음을 들었다면 한 번을 듣더라도 정말 마음에 그런 사심이 없이 들었다면 분명히 복음을 주님을 만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서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걱정과 염려를 덜고 그것이 그냥 예수로 덜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만 덜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늘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으려고만 하지 예수님 그 자체로 그 모든 걸 넘어서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뭐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물론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해결되고 되지 않고 상관없이 가난에 처해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일단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삶하고 직결되고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좋게 만들어 주기를 그걸 더 원한단 말이죠. 마치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는 이유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받을까 해서 더 자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땅의 것을 좀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예수를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떠나요. 그것으로만 오면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늘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목적이 불순하면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시작은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뱃속에서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뭐 뱃속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예수를 또 잘 믿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로 살려고 하느냐 정말 내가 예수 만나고 싶으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불순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면 감사할 일인데 우리에게도 늘 그런 마음들, 그런 사심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는 일이 참 많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결국 끝까지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처음엔 시작하지만 목회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쫓아가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요. 새벽을 나온다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오늘 하루도 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벽을 깨워 나오는 그 자체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중심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벨릭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벨릭스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벨릭스는 좀 찍혔죠. 그래서 조만간에 잘릴 걸 자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더 뭔가 그죠? 가기 전에 끌어모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 않았나 싶는데 그리고 2년 후죠. 2년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되고 벨릭스는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벨릭스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놨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붙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래도 벨릭스보다는 좀 더 온화한 정치를 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의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많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먼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여야 하고, 항상 일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 안에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으면 이 안에 벌써 사망이 몰려오죠. 그것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반드시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생명이 되면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사망의 심판을 받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이 생명이냐 내 안이 사망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이면 사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땠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했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의 겉에 드러나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왜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지. 그리고 속과 겉이 늘 같아야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도 사랑이어야 하고 긍휼이어야 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쏟아지는 것도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로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싶어도 그래도 절제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먼저 힘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의 욕심에 빠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으면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나누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